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백화점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취직해봤더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조심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아주 그런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친구들에게 물들거나 또 무의식 중에 기독교인 티를 내는 말이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하게 직장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은 친구들의 방식을 따르면서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없음을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오게 됩니다. 굳이 눈치 보면서 뭔가를 조심하면서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예전과 변함없는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이게 전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주위에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모든 것이 수월하게 풀려나가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이 된 믿는 선배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라고 선배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크리스찬 선배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란 겁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알지? 이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더럽히지 않아.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고 있어. 이 비결이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는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순백의 그 깃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비둘기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죄의 더러움을 씻게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순백의 그 순결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요, 성령께서 이 땅에 비둘기처럼 오신 줄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순백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죄를 범하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특별히 120문도가 방언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자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자 막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 애굽에 살고 로마에 살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여러 군데 살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줄 알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제 비꼬는 말로 저 사람들이 나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바탕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요 교훈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전한 이 성령 강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주님의 영을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고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영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대한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언약의 성취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실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죄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영혼에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임재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하지 못한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임하신다 해도 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께서 말세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말세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곧 이 세상의 불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이 사라질 운명 앞에 처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이후에 시작된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있을 때 예수님 승천 후에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벌써 말세가 2000년이 지났어요.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교회는 말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지배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말세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교회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의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신 교회. 이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D.L. 모디 목사님만큼 기독교를 붕괴시키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신이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장이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번에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학문, 성령의 역사는 학문을 초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졸업장을 초월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또 단체들이 뒤에 이 모디 목사님을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그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서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자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한 젊은 목사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래서 한 말이 왜 무디를 모셔야 됩니까? 이 미국에는 다른 목사님이 없습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학력이 별로 안 되는데 왜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좀 학력도 있고 학위도 있고 좀 뭐가 좀 품위 있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딱 반발을 한 점. 그러자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디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중에 원로 목사님이 지그시 웃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말하냐면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누구를 독점했어요? 무디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무디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하기로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독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독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원은 뭐냐면 성령이 온전히 나를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독점은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인터넷 뉴스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256세를 산 사람이 있었대요. 중국에. 이야 믿질 않으시네. 뉴스에 나왔어요. 256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0세 여러분 간단한 줄 있습니다. 워낙에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진정한 장수는 성령이 내 영과 육체를 독점하는 것이 장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독점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허락하시되 여러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그대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매우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실제의 역사입니다. 한번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역동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우리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부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에 영에 부어진다. 이건 좀 이해되는데 육체에 부어진다 했어요. 육체가 뭐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그대로 성령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을 부으시는 순간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맡겨드리고 의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부분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허락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해가 어두워졌다.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상이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그리고 지금 바로 말세의 시작임을 유대인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땅에 이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가 농가밭에 이렇게 장로님 말씀 들어가지 어제 말씀 듣다가 어제 그제까지는 물을 이렇게 공급받아가지고 끊었대요. 더 이상 못 준다고 이렇게 이제 수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게 갑자기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이 물이 공급돼. 근데 또 이낙연 씨가 더 하면 또 거의 물고기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더 방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제 기억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장마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장마가 멈췄습니다. 장마가 말씀드리면 8월달에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자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목구름이나 끼어드는데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이게 7월달인지 6월달인지 헷갈릴 정도의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저녁 시간에 심야 시간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고층 아파트가 영국만 있습니까? 허름한 아파트가 영국만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고층 아파트가 많은지 뉴스를 봤더니 이제 불 끄는 작업 아파트에 화재 났을 때 피하는 그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사다리가 2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26층은 모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신방한다고 아파트 올라가서 딱 앉았는데 어지러지러 오르더라고. 이게 여러분 되게 낮은 데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어지러지래요. 막 30몇 층 올라갔더니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흔들흔들 좋은 느낌에 혼자 제가 촌스러워가지고 올라갔더니 너무너무 정물 봤더니 사람이 개미같이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자동차는 안 보일 정도로. 그래 높이 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 해일의 소식들이 있었고 지진 소식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총기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에서 포탄이 터지고 파리에서 포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사고나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말세라고 할까요? 지금이 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영생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들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들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눈 떴더니 새벽에 숨을 쉬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도 예배드릴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오면 들키면 안 되니까 입을 쪼꼬쪼꼬 하면서 입만 하고 이렇게 말로만 나 같은 죄인 입을 뻐긋뻐긋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우리 찬송하면서 이렇게 또 시원하게 또 예배드린지를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세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예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너 동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라 이건 뭐 하지 마라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오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예언의 말씀. 또 따라합니다. 예언의 말씀. 복된 말씀. 예언의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언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에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묵상도 여러분 우리 젊은들은 묵상합니다. 그 묵상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말씀 안에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예언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예언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큰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무엇인데 한번 불렀다고 구원이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계시된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식한 채 좀 합시다. 따라합시다. I am, who, I am. 다시 I am, who, I am.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나는 나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홀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는 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야훼. 야훼. 우리가 이제 덥고 막 졸리니까 이제 제가 꼭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야훼. 이 야훼란 말이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부를 수 있었어요. 대속제일 7월 달에 대지산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야훼시여 한번 불러가지고 응답이 있으면 살고 응답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문제, 죄사함과 제사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름으로 딱 들어가서 한 번 부르는 거예요. 대지산이 발에 끈을 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따랑따랑하는 옷에 따랑따랑이 다 붙어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빗부리면서 야훼시여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불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음 앞에서 이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리키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르 떨면서 한 번 부를까 말까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야훼 부르는데 안 죽었죠?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계시되어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이 통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한 번 부르면, 통하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통하면,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이름을 부르는 역사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아무도 못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그 국가를 물리치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독립된 국가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름에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걸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 예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부분을 잠시 살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사람의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영을 부어주십니까?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갈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항상 우리 입술에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행하여 가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세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6월달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말세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